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무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다 총독이 머무는 관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의 거기에서 구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자꾸 움직이고 말하고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치지만 않게끔 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벨릭스와 그의 거기 보면 유대 여자 그의 아내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릭스 그때 당시에 유다 총독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 총독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할 말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왜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많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원수 마귀,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의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인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지, 얼른 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따라서 누구든지 해보세요. 따라서 해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따지죠. 따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남녀, 빈부, 귀천, 또 학벌, 또 신분, 배경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5절에 보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있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푸는 거죠. 이것은 벨릭스 총독의 삶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앞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말씀을 들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자,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또 오늘 또 하필 또 예배 시간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또 다 들으라고 하네.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았죠?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계를 다루듯이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계로 다루다면 제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왜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그 모양 그 상태로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그래요. 공적인 예배도 안 드리는데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공적인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제대로 안 드리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해 안 드리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예배의 삶을 살겠냐고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삶을 보면 여러분 나가서의 삶을 안 봐도 훤해요. 안 봐도 훤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이루면 너희들 보지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처럼 이 죽음을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어. 근데 이 히브리서나 또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 이런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럽니다. 점진적 예언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예언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예언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이것들이 이루어졌지 종말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이 분명하잖아.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잖아.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말을 했을 때 벨릭스에게 찾아온 게 뭐 있었어요?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그렇죠? 불의했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총독이 되는 거 원래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 여자 이 아내를 여기 보면 헤롯 아그리파 있어요. 왕족 출신의 그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되어지면서 신분이 상승했다는 그런 일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총독이 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총독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이 사람에게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두려움이자 이때 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기회를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 그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탁 마음을 닫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순간을 탁 넘어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탁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아요. 상황만 다르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탁 넘어갑니다. 탁 피해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에 와라 하는 것처럼 그 순간을 딱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벨릭스는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자 인간의 본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뭐냐면 다시 욕심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이 두려움이 회개할 기회였고 예수 믿어야 될 기회였는데 그걸 딱 넘어가자 자기 인간의 본성이 딱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꾸 불러가지고 또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잖아요. 바울이 돈이나 좀 주면 풀어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욕심에 붙잡혀 있어서 바울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또 부르라니까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미 자기 인간의 본성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쓸모없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는 그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 이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죠. 그리고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불만 때문에, 여기 보면 마음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그런 말인데 2년 동안 거기에 감옥에 감금을 시켜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2년 동안의 구류된 상태, 감옥에 있는 이 상태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가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 갑니다.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제 그것이 막히게 되어지면서 또 영내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를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곁에 서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까지 듣고 했는데도 자기가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일주일 가는 거야. 뭐 곧 나가겠지, 곧 나가겠지. 이게요, 한 달이 가고 두 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단조로운 생활, 반복된 생활, 변화가 없어요. 날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1년이 가고 2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부임을 합니다. 처음에 부임할 때는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1년 목사님이 교회, 시골 교회에 부임하면 언제 제일 깨가 쏟아지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면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신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님들의 신혼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막 이러면서 합니다. 2년까지 막 해요. 그래도 시골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재정이 어렵죠. 헌금,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헌금, 주일 헌금 300원에 300원. 주일 헌금 300원 했다니까. 헌금 이렇게 뭐가 또르륵 굴러가 보니까 100원짜리 3개예요. 여러분들 웃잖아요. 그리고 2년, 3년, 4년 하다가 대신방할 때 우리 주일 헌금을 우리 집사님들은 1,000원 합시다. 요즘 애들 1,000원 줘도 잘 안 받아요. 그러면서 1,000원 헌금 하기 운동을 좀 이렇게 시험 든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안 든 사람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죠. 왔을 때 1,100만 원이었으니까. 네. 어렵죠. 일꾼이 없죠. 일꾼이 또. 뭐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3년째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지칩니다. 5년 가면요, 이제 아예 지쳐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얼마나 힘이 든지. 그리고 지금 현실은 좀 그렇지만 우리 때 이제 조금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목회자 신학대학을 많이 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우리 후에는 이제 좀 부족한 신학교로 안 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별로 또 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안 갈라 그래. 또 많아지니까 또 소용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다른 데다 이제 정신을 자꾸 이제 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도. 막 지쳐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응? 계속. 그래서 영성훈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성격을 보세요.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알아서 제대로 찾아갔겠는가. 몰아붙이니까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겠거든.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여기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 말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땅.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 형태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 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보였어요. 여기 안에 이랬어요. 안에가 올라오는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이 땅이 백합과 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그런 영광이 있게 되어지고 즐거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붙든 거. 혼자서도 잘 논다. 혼자서도 잘 논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쪽 뒤쪽에 여기 있으면 또 무릎 아프니까 저기 장기성 집사님 있는 쪽에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또 바람이 들어오면 또 하고 또 성경을 읽으니까 또 이사야 60장 4절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가지고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지고 먼 곳을 보라 하니까 또 한번 바로 나 혼자 말씀 붙들고 그래서 주여 수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혼 일꾼들 무리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야 아들들은 먼 곳에도 오겠구나. 딸들은 안기가 올 것이다. 공주 대접 받고 오겠구나. 여러분들은 딸들은 공주요 공주. 예? 다 그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몰려오게 돼. 이걸 들었을 때 바로 몰려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잘 안 오죠. 오면 가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생활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했는데도 그 축복은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탁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숨통이 확 막힌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죄인 취급받은 것 처음이에요. 목사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죄인 된 기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요. 도청에서도 왔다니까요. 도청에서. 우리 이 임실군에 몇 개, 3개 교회인가를 지정해가지고 왔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런 제하에 거절했어요. 제가 부모상을 당해서도 제가 거기서 놔두고 새벽에 와가지고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 갔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더라고. 만약에 문을 닫으면 진짜 텐트 쳐놓고요. 저는 풀 뽑으면서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존재 자체가 신앙인의 존재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거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였어요. 밖의 세력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서 저한테는 직접 안 했지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그만둘 때 고민이 되더라고.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영혼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먹고 다시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계속 전도에 대한 그런 목회 방침을 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게 뭐냐면 현실만 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얼른 말해봐, 얼른. 그래야 빨리 끝나요. 저도 빨리.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아니, 생각은 하지. 근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 생각하는 대로 되기도 해요. 근데 꼭 되는 건 아니요. 몰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주어진 거지. 내 것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딱 가지 뭐 깨끗하게. 근데 안 그러잖아요. 몰라. 그리고 단면만 봐. 단면만. 그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지금 현실은 내가 답답한 거만 보고 안 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이것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안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하겠죠. 2년 동안 계속 갇혀 있으니까. 바울은 그것만 봤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만나야 될 영혼, 세계 정세 다 봅니다. 입체적으로 싹 보세요. 바둑 못 둔 사람은 아다리 요것만 봐. 아다리. 그럼 따먹은 거 그것만 봅니다. 근데 고수들은 이 바둑판 전체를 보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 넘잖아요. 그 인구 사람들을 다 봐요. 여러분 다 보세요. 나는 내일만 내 관련된 것만 본다니까.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모든 완수를 위해서는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답답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조롭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막 더 오히려 도태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아멘해요.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물질이 복을, 아멘. 그것도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멘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뭔가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신앙 안에서 지금 현재 내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때에 기도원 붐이 불었어요. 기도원 붐. 그래서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70년 80년 때 막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원 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기도원 간 분들 중에서 가끔은 힘들기만 하면 기도원 쫓아가네. 힘들면 일주일씩 기도원 가고 안 와버려. 또 좀 있다가 힘들면 또 가서 안 와버려. 아니, 몇 번 했으면 현실을 이겨야지. 핍박 속에서 남편이 핍박을 해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몇 번 갔으면 핍박해도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이겨야지.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현실을 이겨야죠.
그러면 맨날 힘들면 맨날 거기만 기도만 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히려 또 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 단조로운 그 삶 속에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가 2년 동안 구류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2년 그러지만 바울 입장은 20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바울이 2년 동안 여러분 그것은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바울이 2년 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디 섭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2년 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바울은 2년 동안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의 삶이 2년 감옥에 있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라굴라 죽음 앞에서 내가 섬기는 사신을 하나님이 있다고 안 흔들린 거예요. 더 깊어졌어. 더 영성이 뜨거워졌어요. 더 견고해졌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무료한 생활인 것 같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2년 동안 대충 이런 내가 여기서 이를 썩어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시간을 보냈다면요 그 다음의 삶이 이런 삶이 안 나옵니다. 바울의 2년의 생활은 2년이라고 하는 생활이 있었지만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져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든 슬럼프라고 하는 거 있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뭘 안 해요? 그때요. 진짜 아는 사람. 그때 자기를 이기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잘 나갈 때 뭐가 잘 될 때요.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어요. 잘한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그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도를 또 해봤어야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돼. 여러분 2년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2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년이라고 하는 건 1년일 수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요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이때 넘어져 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다른 데 마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테스트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자꾸 거기서 넘어져요? 너무 하나님 역사를 같이 동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년의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한 달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때 반드시 이겨내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했네요. 아니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김홍남 권사님이 옛날부터 한번 간증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최다박 권사님이랑 이렇게 몇 분이 계셨는데 우리 간증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지금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시기에는 꼭 간증을 한번 하시고 싶다. 그래서 얼른 나오세요. 얼른 제가 지금 빨리 나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간증할 시간을 좀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이나 기도를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한 5분 정도까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거기 마이크 켜줘. 예, 올라가서 마이크 켜줘.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좋든지 밭에 일을 혼자 해도 그냥 힘든지 모르고 계속 찬송을 해요. 화장실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가는 조금 신경만 써도 딴 데가 나온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하고 제가 여기 바로 와서 어떤 찬송 그것을 항상 잊어보다는 거 해요. 아침에도 오고 밭에 가서도 오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제 소원이 꼭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기 이 교회 와서 아주 모든 고난과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그런 가정 생활이나 모든 것을 겪으면서 그래도 꾸준히 붙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4번 꿈을 깼어요. 우리 목사님 오신데 꿈을 4번 깼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이루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때 그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다 이루어듯이 하나님께서 제가 꿈꾸며 다 이루어주신구나. 아주 마음이 그냥 좋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항상 소원이었어요. 소원이고 언젠가는 내가 이상택 집사님하고 그랬어요. 제 소원은 내가 죽는 그 뒤에도 우리 둔덕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것을 꼭 남기고 싶다고 한번 이상택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글도 짤롭지 배운 것도 없지 은혜는 받고 그랬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학생들이 찬송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그게 어찌 감사해서 제가 밭에서 가만히 이러다가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제가 이걸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혼자 그냥 마음에 둘까요? 하다가 몇 번 그러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이 이런 소원이 있는데 꼭 간증 한번 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이번 주 좀 주세요. 그래가 제가 이제 식구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 들떠갖고 노상 입으로 하나님 실수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막 노상 그러면서 아침에도 어떻게 또 마귀가 역사라온가 생전에 안 그러더니 우리 장 집사님이 아침 일어나고 입을 개놓고는 인상을 써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다가 아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내 밤을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상업 연구나 해갖고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나를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풀어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7년도에 그때는 저 강복근 목사님한테 세를 받았는데 86년도부터 나왔는가 봐요. 그럴 때 우리 최다복 권사님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볼 때마다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그냥 어쩐지 싫으면서도 우리 권사님은 가정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잠깐 시간도 저기 해야겠네. 시아제하고 동서가 병이 걸려가고 두롯이 있어요. 사남매를 데리고. 그런데 우방이는 시아제가 앓고 놓고 골방에 저 정지방이는 동서가 저보다
저거 동갑인가 돼.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때 한참 때기 한 30대 했죠. 근데 그래도 그런 속에서 한 달에 다 돌아가시죠. 한 집에서 시아제가 돌아가시고 그런 속에서 사남매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무 불평 없이 하시면서 교회를 꼭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도 저 형님을 보면 마음이 그냥 존경이 되고 신뢰가 되고 온 게 왔었어요. 한 번 왔더니 교회라고 와보니까 나무 집으로 그냥 있는데 낡아서 그냥 그렇게 생해서 왔더니 그전에 양기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올라면 길을 올라면 지금 이렇게 길도 좋지만 녹길로 길도 없었거든요. 다리도 없는 녹길로 가면 뒤 녹길로 나무다리를 엎겨서 따라서 와서 또 물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앉았으니까 괜히 목사님이 당신 얘기만 하네 안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안다니까 저 말씀이 언제 끝나야 갈까. 이제 그러고 몇 번 그러고 이제 순정하는 말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저녁에 가기 싫은지 또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미치고 이제 밥을 먹고 대문을 잠가버렸어요. 잠가버리고 그날은 안 갔어요. 근데 그대도 꼭 보시면 그러고 꼭 오셔갖고 이제 그러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 목회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노은환 권사님이랑 최다복 권사님 몇 분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자 저희 가정에 이제 참 막 무서운 이제 막 가정사가 불평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우리 장지사님 마음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와봐 올라니 목회자가 있어야 목회자고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했는데 목회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남은 구세당 약국 아들이 저 역전 앞에서 진선미 약국을 했거든요. 그전에 그리 찾아갔어요. 제가 얼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갖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역전 앞에서 진선미 약국 한 부부한테 가서 저 얘기를 하면서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왕 믿으려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교회를 댕겨야겠는데 그저 왔다 갔다 소용이 없다 생각이 노상 들어. 뭐 따지기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교인이지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 것 같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 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학교에 꼭 일찌감치 모시러 데리러와요. 또 두 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자 안영표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저기 뭐야죠? 오금자 신랑도 이제 그때 이제 그때 글씨면서 안영표 알랑가 벌었어. 안영표 그 전도사님 오시면서부터 학생들이 자꾸 막 생겨가지고 저 아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 어찌 교회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 교회 오면은 막 어울리고 그러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신학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은 사모님이 설교를 오시고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로 가셔요. 그때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화장실 자리가 사택 있고 집도 이렇게. 근데 저번에도 그런 꿈이 꿔지더라고요. 그 집이 꿈이 꿔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은 그 최미순이라는 그 건찰이 저녁으로는 자러 와요. 자러 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양반이 오셔서 제일 우리 이 목사님하고 그분 한창 아주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사게 해주셔갖고 이제 거기 이제 집을 이사를 가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 저기 고시 합격이 되고 나니까 사택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밥을 먹고는 이제 이 교회 출신 김유신 목사님, 이강문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 이제 먼저 가신 권사님들한테 말씀 들어본 게 이제 그래서 알아요.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부터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두 분 계셔요. 이강문 목사님하고 김유신 목사님. 그분들은 저 대머리서 그렇게 엄마를 따라서 조그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데 그분들을 보고 요 집을 짓게 되신 유연세 전도사님 저번에 목회 때 그렇게 물어보시더래. 오수 사람이 이 교회를 누가 지은지 알으시냐고 한 게 뭐다 대답을 못 하니까
아르씨도 뜻밖의 물어는 대답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 게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누가 진지도 모르요.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1.4.5대 때 이제 피난온 이북 사람인데 여기 고원사님 신혼남편으로 그 아랫방에서 계시면서 거기서 이 교회를 이제 저기 말씀도 증거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우하고 이제 결혼해서 서울 가서 계시면서 꾸준히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오시면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재밌게 하면은 뜻밖의 가셔. 뜻밖의 딴 데로 옮겨 가셔. 근데 이 목사님, 저 안혁표 목사님 계실 때 저기 이제 그분들하고 지인들, 서울 지인들을 만나고 해서 이 교회를 짓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저기 지원을 받으러 가셨는데 대체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집을 짓게 된, 저 항상 한 집은 여기가 생각이 나요. 그 유현세 전도사님하고 임실 선거교회 다닌다는 저 집사님들이 조그마한 분하고 이 집을 짓고 남자 한 분도 없고 남자분이란 건 저 강지머스 댁인 유순현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심부름으로 이제 따라와서 있고 남자 집사님 하나도 없고 두 분들이 하고 우리 안혁표 전도사님은 이제 신윤자 돌아가서 저하고 똑같이 세례받은 신윤자 권사님이 그때는 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빌려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광주로 전주로 조그마한 재료는 오토바이 타게 되면서 사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여기서 벽돌을 싸다가 벽돌이 늘어져가지고 그 목사 전도사님 눈에 맞았어요. 그래갖고는 어디 가시든지 간증할 거요. 그 숭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서 1990년도에 이렇게 집을 딱 지어놓고 그냥 거시기 헌당식도 안 오고 그냥 딴 데로 딱 밖에 가시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교회 안 다니려고 했어요. 무슨 재미가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천홍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오시면 우리가 학교를 가르쳐야 돼. 재정도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2년 한 해 2번씩 회비를 이제 교회에서 대드리고 사모님들이 이제 설교를 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은 다 지어놨는데 헌당식을 해야 돼. 빚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한 300이라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홍대 그 전도사님이 또 오셔갖고 1992년도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3월달에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1991년도 11월 1일 날 이제 저한테 재정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사정은 이제 다 알지요. 이제 그러더니 선홍대 전도사님도 딱 목사 고시 보고 나게 가신단 말도 없이 가시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다닐 마음이 안 나고 뻥하니 조금 믿음이 들려면 가셔버려. 이게 이제 그러자 이제 남은 우리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남편들 눈치 볼라. 정말로 힘들지요. 여기 흔한 것이. 그러면은 저녁으로 와서 대비를 하고 이제 낮에는 집안이로 저녁을 이제 대비를 하고 여기가 지금 여기 오토바이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 있는데 그 화장실을 우리가 퍼요 이제 그 거시기 뭐인 게 이제 그냥 통신만 이렇게 묻어갖고 있는 거인 게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딱 파놓고 바가지로 싹 퍼내. 이제 새로 모셔 와야 한 게 치워야지. 바가지로 싹 퍼내고 또 여기가 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으면 이제 그래도 제가 지금인 게 그렇지 좀 힘이 좋았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남자 성격이라 제가 얼른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제 푸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또 모시다 놨더니 또 그렇게 하셔버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최다복 권사님하고 울으시면서
어쩌다가 하나님 알아갖고 이렇게 거시고 이제 울고 몇 사람만 딱 남아가지고 뻥하니 믿음이란 건 들들 아니요. 뭐 그냥 좋아서 오고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그냥 마당만 받고 다니지 뭐 영적으로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저 3개월 가신 목사님을 이제 모시러 가면서 김선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저기 이제 데뷔를 하고 싹 이제 함께 발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당의장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고 해서 대체 당의장 목사님을 따라서 갔어요. 김선수하고 저하고 갔더니 저거 뭐요 순창군인가 어디 이상실은 들어가지 아주 꼴짝에서 모셔와서 지금 상기 계신 목사님을 모셔갖고 또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참 재밌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5년이 지나니까 5년이 항상 4년 5년이 고비더라고요. 근데 대체 그분들도 했어요. 사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례금 그걸 넣고 한데 80만 원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80만 원 드리면 상계 목사님은 딱 드리면은 일주일 한 달 헌금을 한 달 주일헌금을 한 번에 딱 내놔버리 교회다. 주일헌금도 못 올 때가 있을까 싶어서 싹 내놔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시다가 또 그렇게 또 가시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참 우리가 이제 4시 5시 있어 우리 교회 이러다가 없어진다. 우리 때뿐이지 누가 이 동네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문 닫게 생겼다고 그러고 있는데 가시고 이제 또 청소를 하려고 오니까 이제 낮에 왔어요 그때는. 근데 이효순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이효순 집사님이 말을 저희가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온 게 집사님 어떤 젊은 정령 목사님 내용계빈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가시면서 볼로 가만히 보니까 심란하지요. 심란하고 화장실도 저 동세가 있은 게 애기들도 신문지 깔고 그렇게 딱 다들 보던 게 그 이제 통시 저 밖에 있는 밭에 통시에다가 땅에다 신문지 깔아주면 그 저 공원으로 가신 목사님 참 그래도 천홍대 집 목사님이나 김평근 목사님과도 가까이 있을 때인데 김승진 목사님은 한 번 가신 게 저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 저 별을 보기를 신문지를 깔아서 그 화장실에 그 통시에 가서 놔주면 걷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엄청 힘들게 목회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또 우리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이효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본 게 사모님이 실형ገብ이요. 실형가 저런 게 6개월만 살다 나가세 그러시더래요. 근다고 우리가 온 게 그 여순 집사님이 그래요. 요거 올 목사님은 목사님인 갭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우리가 전도사님을 모시니까 맨날 저기만 오고 가시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시자고 하고 그때 목사님 이제 우리 소장 목사님이 그때 그랬던가 봐요. 이게 6개월만 있다가 그냥 들어와서 6개월만 살다 가세 그더래요. 이제 근데 처음에 딱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을 그 5분을 불러놓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자 하고 저희들을 좀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할 말 있어요. 남자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기도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2000년도에 7월 13일 날 그때 38살이나 되셨을 거예요. 그때 젊은 나이로 애기들 셋 오고 오신데 그 조그마한 차도 제일 째가는 차를 타고 그러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이제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일단 남자들을 붙잡아야 하게 생겼는가 가정으로 파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거 이제 우리 집 아저씨 다 우리들만 믿었고 남자분들 하나도 안 믿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자꾸 만나고 어쩌고 그냥 그러고 모이고 그러는 게
좋은 거요. 참 좋으신 분이다고 그러고 교회를 이제 나와보고 그런 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장기성 집사님은 내가 이 목사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자네가 믿은 게 따라다니지만 그냥 막 가면 다 안 믿어. 항상 아니죠 우리 집. 아 근데 딱 오시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여지껏 한 번도 저기 그 네 분 계실 때까지 네 분 갔다 가실 때는 저 부흥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딱 전흥대 목사님 때 사경에 한 번 오고 그때는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저희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계속 새신자 교육, 영성훈련 내가 그 책을 오늘 갖고 올라다가 난 책으로 한 번 따요 지금 하나 믿음이 없는 것 그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 23년 되지만은 한 번도 말씀을 안 거실 데 없이 해마다 하시잖아요. 새신자 교육 대체 한 번 우리 장기사님도 저번에 내가 보니 수료증이 있더라고요. 한 번 2004년도에 받은 수료증이 있더라고. 한 번 받았는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시네요. 근데 금식을 하시면은 딱 무엇을 하시려면은 일단 기도가 살아야 한다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2주간이고 찬물만 마시고 밥을 안 잡수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러지 마시라고 할 때 사다라 물러라 하신다더니 마음이 아프고 죽겠고 그냥 진짜 부대거네요. 저러다가 만약에 병이 나면 어쩔까 싶고 그런데 됐어.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 아저씨 보고 내가 하루만 교회 가서 한번 금식하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하여튼 새벽에 한 번 안 빠지고 댕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자른 게 내가 자꾸 자를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안 가고는 이제 한 건이 두 건이나 허겠더라고요. 그저 금식하지만 집에서 밥 안 먹고 온 것은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고 세상 것을 본 게 내 마음이 비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한번 목사님 저렇게 하신 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여기서 됐죠. 두 건이나 허겠더니 저녁 반이 된 게 배가 쪼글쪼글하고 물만 먹어도 밥 생각이라서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어서 저녁 때면 지나면 늦게라도 집에 가서 밥 먹지. 저녁 밥 때까지만 참으면 금식 차리고 그러고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기도를 오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택을 남자 집사님들이 사택을 지려고 연구를 오고서 사택을 이렇게 짓게 되고 그러더니 이제 자꾸 용북중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이 모이고 용북중학교에서 한 3년이나 설교가 하시게 됐어요. 그때 우리 순광이 전도사나 은선이나 유정이나 그때 용북중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귀한 생명을 이렇게 불러주셨잖아. 그래갖고 꼭 설교를 오시고 거기 졸업오면은 장학금도 없어도 교회에서 장학금도 30만 원씩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15년간을 재정을 맡아서 보면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사진도 다 알고 목사님도 저의 힘든 거 무슨 아주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시험을 다 당하고 있어도 어쩔 때는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막 부르짖어 어디다가 형제간한테도 시집에는 8남매 친정에는 7남매라도 어디다 이야기 통화들 안 하니까 하나님께 못 오고 목사님에게 할 데가 없더라고요. 악을 쓰고 여기서 기도로 가면은 어쩔 때는 보면 안수를 하시고 올라가시고 어쩔 때는 막 하다 보면은 누가 이걸 누른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머리를 또 누른 것 같아요. 그런 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요 뚝이 집에서 꿈을 끼니까 요 뚝이 불이 붙어 갖고 막 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불이 타서 어쩌 그냥 그러고 그랬는데 또 한 번은 또 자다가 애기 그렇게 교회 꿈이 깨졌었더라고요. 이게 요거 그것이 밑에가 하얀 소복 입은 사람들이 그냥 거가 가득 차 있는데 박옥기 권사님이 그래요. 그때 집사님 집사님
아, 이 양반들 거시기려면 밥을 해야 할 것 아니여. 그러다 눈을 퍼뜩 떠버린 게 그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누가 돌아가신지는 모르는데 소복원사님 이렇게 눈에 이렇게 우리 저쪽 마당에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했더니 그해 그 7월달인가 이 식당 진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어메 그걸 이렇게 전해주신구나.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꼭 꿈을 끼면은 대수리 잡으러 간다고 한번 김승진 그 목사님하고 저 금지로 대수리 잡으러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오신데 뭐 저 대수리 잡으러 간다고 저 다리 밑으로 쬐깐 통통배를 타고 그런 꿈이 자꾸 깨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그때는 그 꿈인지 했는데 그렇게 한번 꾸며지더니 언젠가는 또 꿈을 끼니까 지금 저 가수원 밭인데 남자가 서로 쟁기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뚜렷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쟁기질을 하고 우리가 그거 일하러 간다고 올라가고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저는 느꼈습니다. 대수리 잡으러 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 교회를 지내간 분들도 많아요. 참 다행이다고 5년 지나니 권사님 집사님 부부도 5년간 다니면서 그 저녁에 이걸 오면서 아이고 형님 여기 저승강 길매이네. 나무 길도 포장도 안 오고 좁지. 나무는 쭉 있지. 불도 없지. 그러게 하다가도 5년간이라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신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를 거쳐서 지금 신 사람도 많습니다. 그지만 그분들은 이곳에 필요한 일꾼이 아니었든지 또 언젠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기 불이 나는 것은 요새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조집사님 같은 분을 여기 엄청 말이 많았어요. 채시 종중이다고 길을 정보해서 3인타만 되면 내준다고 해도 조금만 양보드려도 택도 없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최입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갖고 그거를 해서 좀 양보를 했지만은 이렇게 나무도 그냥 길 바짝 심어놓고는 저 가일나무 심어놓고 걸리면 나무 가지가 어쩌니 막 그냥 그렇게 말이 많았고 그냥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지사님 같은 분을 여기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길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저번 주에 제가 막 그때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고 계속 여기서 말이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건 아니다 하고 꾹 참았어요. 근데 이 조집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오셔갖고 지금 저 가수를 다 샀잖아요. 가수도 다 사시고 고리길을 다 사게 하시고 길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큰 차가 다니고 그 돌아간 데도 어떻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말이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저 지난번에 땅을 우리 교회에다 희사했다고 그럴 때 그것이 그냥 희사가 아니라 자녀 앞으로 있는 것을 자녀들 보고 인감을 떼우니라 해서 그 작은 땅인 방정이라도 완전히 뒤끝이 없이 우리 조집사님 때만 하지만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 후성이라도 또 이것이 말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딱 인감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인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려고 오랜 세월이지만 일꾼을 보내주시려고 땅을 갈고 할 때 그런 일꾼을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했구나 그것을 느끼고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볼 때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예뻤어요. 예쁘고 아주 36살인 게 정말로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저거는 그때 저 강정사도 가고 막 어디다 가고 그런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렇게 보면 세상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제 조금만 할게요. 말씀이 왜냐면은 딱 오심선 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처음부터. 그러더니 세상에 이렇게 23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인자는 장로님을 세우 장로님 역사상 100년이 그거 다 돼가지만은 헌당해 놓고 유순년 집사님이 장로 안 준다고 삐꾸가 그대로 안 왔어요. 근데 사람이 제일 장로를 주지
말씀도 없고 그리고 권사님만 두 분 세우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일꾼을 뽑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걸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정말로 우리 목사님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정말로 그리고 또 그냥 너무나 딸려가지고 다 해도 못하고 또 한 번은 작년 재작년에 꿈을 끼니까 옛날 집인데 아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오니까 저 양보수 권사하고 분명히 둘이는 이상택 집사하고 아 저 땅이 그냥 물이 그냥 비가 왔다고 물이 꽉 찼는데 아 교회 바닷가장 물이 찼네 그런 게 이거 어찌 안 돼 이게 품어내야지 어찌 안 돼 하고 그러다가 바닥 깼더니 그것이 아 빗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일꾼들이 이곳에 보내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신구나 그래서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할 말은 많고 우리 권사님들랑 그 뭐야 저기 댕일 때 다리도 없는데 물 건너서 새벽기도 대임선 그 물을 못 건너면 잘 돌아서 오고 천홍대 목사님 비 와서 못 오면은 거기서 지켜 섰다가 우리를 건너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 다 아실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우리 여기 뭐야 저 최숙례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유미 권사님이랑 유미정 권사님이랑 애기들 얻고 여기까지 애기들 얻고 다녔어요. 5살 먹은 것들 얻고 다니고 그것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일꾼으로 우리 분들께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네요.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단축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상 교회 광고하고 특송 이렇게 하자. 네. 교회 소식. 일을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